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꺼리는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공부 교재들을 봐도 그와 같은 주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믿음이라든가 성화라든가 또 성도의 교제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 이런 주제들은 교회 이런 주제들은 단행본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교재에 다 들어있는데 보니까 지옥에 관한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헌금 생활 가르치는 것도 별로 없고 목사님들이 실제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성도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주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 파수꾼의 비유를 해주셨죠.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도 무시하면 나중에 그 핏값을 물을 때에 그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묻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멸하였다면 그들의 핏값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누가 주님의 파수꾼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가 바로 그 파수꾼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파수꾼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어도 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는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82회나 기록되어 있고 지옥에 관한 말씀 11번이나 언급을 하셨을 정도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성경에는 번역을 쉽게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듯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듯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숱한 고문과 또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못판을 걸어가는 그러한 처형의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한 목회자들과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목회자들과 당시의 성도들의 차이가 믿음에 있다고 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이죠.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죽더라도 그렇게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배반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말씀하셨는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대로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또 지옥 또한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힘든 얼차례가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 15도 되는 그러한 추운 겨울날 갑자기 잠자는 사람을 다 깨워가지고 집합을 시키는데 빤스만 입고 연병장으로 나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추운 겨울날 팬티만 입고 연병장에 나와서 딱 섰는데 바가지에 물을 하나 떠오더니 그 물로 스프링클 하더래요. 몸에다가. 얼마나 그 물이 차갑게 느껴지는지 추운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몸에 맞아서 이제 어는 거죠. 그러면서 그보다 고통스러운 얼차례는 없었다고 그렇게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소금 치듯 하는데 그것도 영원히 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과연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의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나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슬람 교회에 속한 사람도 천국에 가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가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가고,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영이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얘기가 들려올지라도,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 얘기를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들어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치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기까지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낙오하기를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행함과 행위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구원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르고 행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행위나 행함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구별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인 반면에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행한 것만 가지고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믿는 자들은 분명히 그 믿음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교묘한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요즘에 한국의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입니다. 다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머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은 무조건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아니면 무엇을 어떤 계약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있죠. 이 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별표에 해당하는 밑에 작은 글씨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글씨들을 잘 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단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 단 이런 것이 조건이 성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단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가해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 사람의 이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려서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가 부러져서 고통받고 있고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당한 것만큼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기도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단 믿음대로 행하여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치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처음에 다 결혼을 하죠. 그런데 정말 믿으면 딴 주머니를 안 만들겠죠. 믿지 못하니까 딴 주머니 만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것을 얘기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또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겠죠.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비유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리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고 야고보가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알고 있는 것들,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우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까지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마귀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마귀는 알고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마귀와의 차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믿는 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고 그리고 교계가 변화될 줄로 믿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분의 1 정도가 세계 전체의 기독교인, 천주교인들까지 합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우리의 말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형제를 일컬어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게 되리라. 여러분 욕 한 번 했다고 지옥에 가는데 그 말이 믿어지면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욕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으면 욕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말이지 단순히 욕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입에 말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말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왜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1시간, 2시간 채워지고 나머지 시간은 왜 교회가 비어져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천국의 지옥의 존재를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 보세요. 의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 중에서 암에 걸리신 분이 있었는데 그 선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교대를 해서라도 평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잖아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교우인데 그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가족 중에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그 두려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병이 없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가 이웃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친구와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더욱더 그 사람이 아파 죽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통곡하고 기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에 물 위에 예수님에게 가다가 물에 빠졌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아무쪼록 믿고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한번 나가야 되나, 또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부담 갖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거를, 이런 설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일들을 힘써 행하고 또 많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 기도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